옆으로 갑시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책 꺼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화성하고 공부하던 해볼게.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찾았나요?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0장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용? 지난주 말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봤었죠? 20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21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내용 뭐 있을까요? 일단 힌트를 좀 주자면 70명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쵸? 기억나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호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민성이 맞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한 거 맞습니다. 70명을 예수님이 세우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기억나요 혹시? 네?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맞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그럼 규현이가 말한 대로 전도하러 가라고 하셨죠.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파해야 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죠? 100점. 규현이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떤 능력들을 발휘했는데 저희의 두 가지 능력 발휘한 거를 얘기했어요. 뭐였죠? 그렇죠. 귀신 내쫓는 거 하나 있었고요. 또 그렇지. 병 고치는 거.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 그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를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기뻐해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쵸. 교환이 오늘 완전 100점이네. 진짜 너무 잘한다. 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네. 우리 한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 1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민성이랑 규원이가 아주 돌아가면서 100점 100점이네요. 잘하고 있어요. 네, 민호도 더 열심히 합시다. 민호는 리액션이 좋아요 지금. 네. 네, 박수 치고 막 몸으로 표현하고 지금. 네, 민호는 리액션이 좋아요.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했어요. 무엇이었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이것을 하기 위한 거였어. 이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실제로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이거 맞추면 저희 나중에 빼빼로라도 사줄게. 빼빼로 별로 안 좋아해? 많이 먹었어? 아, 그랬구나. 뭐였나요? 제자들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런 기적들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재림. 조금 비슷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정답입니다. 둘이 합쳐서 100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응? 뭐라고? 둘 다 사주면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조사님이 둘 다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희이 고민을 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뭘로 감사하는 거야? 사실 이름부터 벌써? 추수하는 걸로 감사하는 날이잖아. 근데 우리들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사람 있나요? 네? 농부가 아니니까. 그쵸? 그런 사람 잘 없죠, 요즘에. 그쵸? 네, 농부분들, 농업을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은 뭐 추수했다고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보통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감사한 일 뭐 기억해서 그냥 그런 거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했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했었는지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조금 전에 21절부터 24절 읽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먼저 21절을 함께 볼 건데, 2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라는 거야? 제자들이 와서 뭐 할 때였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였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예수님 기뻐하신 거야. 성령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쁘다라는 것은 행동인가요? 감정적인 건가요? 감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잘 전파하고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야. 감동되신 겁니다. 감동되신 거. 그래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 얘기하면 돼요. 용기를 갖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제 목소리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규현이 벌써 뭐 몇 번을 읽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냥 귀 긁으려고. 뭘 감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줄줄 잘 읽어줬어요. 네, 맞아요. 보시면은 이것을이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을은 뭘까? 그렇지.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여기 이 본문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아, 그래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오늘 제목은 뭐였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봤었는데. 네? 아, 제가 보여주고 껐는데. 뭐였냐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의 감사. 보여줘? 보여줄까? 아, 정답입니다. 네.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제목이었는데 이것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뒤에 누구한텐 감추시고 누구한테 나타내시고를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 되게 중요하겠지? 이것을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뒤에 문맥을 보시면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이 사람들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일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웠다면 뭐 세상 사람들 다 믿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탈 때 혹시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 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지금 떨고 있던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규현이 혹시 규현이의 어머님이 우리 이정아 선생님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아, 있나? 미안해. 장난이에요. 네, 그런 적 없죠? 그리고 얘들아, 너네들은 전화임이 29살이라는 걸 알고 있지? 네. 몰랐어. 전화임이 92년생이거든요? 29살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오늘 알았지? 그런데 지금 전화임이 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일 거라고 의심되니?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심되기 시작하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응?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실존하셨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그 말하니까 약간 이상하네. 아, 약간 이상해. 갑자기 내가 29이라는 게 안 믿겨지는데 그 맥락에서 얘기해서? 내라고? 아, 그래요? 네.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 있니? 왜 의심 안 해, 너네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치? 그런 걸 다 따지고 생각하면 참 피곤하겠지. 그런데 그런 걸 따지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넌 믿음이 좋은 거야. 정말 넌 믿음이 좋은 거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무신론자 그러면 뭐가 없다고 믿는 거야?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왜 어려울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니? 이상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믿을까? 뭐라고? 믿음에? 저에게 전염이 나중에 해주고 싶었어. 맞아요. 저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조금 양심에도 많이 찔릴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인간관계도 깨질 것 같고 또 주변의 애들도 왜 믿지? 맞아. 그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네. 흔히 뭐 종교라고 하죠. 종교를 갖는 그것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종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다른 종교는 다 믿음이에요. 본 적도 없고 그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이에요. 너는 본 적 없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되겠어. 사실 전하님이 오늘 준비한 그 맥락대로 가면은 조금 다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규현이가 지금 얘기한 거가 저는 오늘 뒤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거든.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3절에 한번 봅시다. 23절에 지금 규현이가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네.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복이 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는 거 맞아요. 우린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전하님이 계속 얘기해 줄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던 건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23절 봐봐. 그치. 눈이 있어서 뭘 봤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눈이 복이 있다는 거야? 눈이 있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지. 이 눈으로 뭘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꼭 봐야 될 그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뭘 봤어요? 예수님도 봤고, 그리고 지금 맥락상 무슨 사건을 본 거야, 이 제자들이? 그렇지, 정답.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 사람들이 본 거야. 그리고 24절에 보면 봤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 그랬어.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지만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너네들은 지금 그걸 듣기까지 했지 않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지금 제자들이 이뤘던 일이 뭐였어? 본 게 뭐야? 귀신들이 내쫓임을 당하고 병든 자가 낫는 걸 봤어. 그리고 들은 거야. 그것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너넨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걸까? 저님이 감히 말할게요. 이거는 우리 이병문 목사님도 계시죠. 선교에 아주 깊이 연관되신 이현모 목사님도 계시고 저한테는 교수님이자 선교사님들이신데 여러분 저님이 감히 말할게. 너네들 진짜 작정하고 이 제자들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시면 너네 진짜 이런 기적적인 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왜냐하면 저 정말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오직 듣고 보는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듣고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봐야지 믿게 되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다 버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잖아? 그럼 너네도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정말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전혀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지난주에 조님이 얘기해줬잖아. 이미 사탄은 패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실제적으로 보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네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살 수는 있지. 그런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치? 네.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 뭐라고? 아프리카 가야 돼? 네. 혹시 모르지 뭐 조나님이 나중에 어디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몰라요. 조나님도 약간 그런 꿈이 있긴 있어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어요. 조나님도. 우리 이병문 목사님도 알고 계신데 네. 조나님은 그런 꿈이 있어요. 나중에 좀 나이 먹고 하고 그런데 가고 싶어 난.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도 막 귀신 내쫓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적 일으켜야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조금 중요한 측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귀신 내쫓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얘들아 너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종말의 때가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데에서 지구 종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 적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응? 혼돈 그 자체지. 왜 그럴까? 곧 죽으니까. 곧 죽으니까. 너네 곧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니?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여기 임했다는 걸 믿는 거야. 벌써 임했다고. 그냥 이제 곧 오겠지 정도가 아니라 벌써 여기 임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너네 곧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어? 아니지. 진짜 아니잖아 솔직히. 네. 너네 지금 죽어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죽으면 괜찮니? 안 되지. 왜 안 돼? 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 그치, 솔직한 얘기야. 허무하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놓은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한 게 많아. 지금 죽으면은 조나임 표현은 그냥 딱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들아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이? 그렇게 돼도 괜찮니?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너네들이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처럼 살면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면 너네들의 인생, 너네들의 삶, 모습 진짜 다르게 보일 거야. 일반 사람들이랑 완전 달라, 그렇게 살면. 진짜 다르게 살게 돼요. 저희도 보면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오늘 이제 규원이가 조금 이제 말문을 열어줘가지고 사실 설교 맥락을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여러분 저희 돈이 많을까요? 돈 많지 않아요. 예. 저희는 돈 많지 않아. 그리고 저희 돈 벌려고 작정했다면 지금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까요? 안 했겠지. 그쵸? 그러면 저희 돈 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돈 벌려고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네. 할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 잘 번다는 일이 뭔지 알았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가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었어. 그리고 지금 저희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오늘 죽을 것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대충 살면 될까요? 아니야. 저희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았냐면, 낮에는 태권도장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 도와드렸고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여자친구가 저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참 열심히 산대요. 네,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열심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데이트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시간을 못 맞추겠는 거야. 내가 시간이 안 나서 잘. 네, 새벽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면은 벌써 12시고, 저희 태권도장 거기를 3시 반에 가야 되거든요. 낮에 3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나겠니? 점심도 못 먹고 갈 텐데, 여자친구랑 놀고 가면.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게 속상해 했었어. 네.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대충 살진 않잖아. 그치? 오늘 죽을 것 같이 산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까? 그렇게 사는 게?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열심히 살지 않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만 살 것처럼 살지만, 내가 지금 죽더라도 괜찮게 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실 것이라는 거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도 하고, 규현이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가 봐, 지금. 그렇죠? 네, 공부도 하고 뭐 준비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너네들이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렇지.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밥도 주지 말라 그래요. 네, 진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착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지적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 하나 나왔고. 와, 어서 오세요, 우리 수론이. 야, 약속 지켰어. 멋있다. 네. 자, 착하게 사는 거 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
저님이 얘기해 줄게요. 착하게 사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누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수로야, 오늘 누가복음 10장이거든? 어플이 있어? 아니야? 저기 뒤에 성경책에 있다. 그 반대쪽. 그렇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어떻게 정신 차려. 정신이 나갔네 지금. 넋이 나갔어.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1절 아까 읽었죠? 2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믿는 거. 누가 알 수 있대요? 그치.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아들이 택한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 그랬지? 다시 정정해 줄게.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야. 왜 못할까? 네. 그쵸. 맞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서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을 버리시는 걸까? 일부러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아닐까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뭐가 안 끝났어요 아직? 종말이 아직 안 왔으니까. 택함을 받지 못하면 종말 때까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도 애초에 들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게 두시는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내용. 우리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설교 내용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거꾸로 읽고 있어요. 뒤에서부터 가고 있어요. 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정답.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감사하신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겠어?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다 맞아요. 보고 들은 대로 믿는 사람. 그거 위험해요. 보고 들은 대로 믿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다 믿으면 안 돼. 걸러 들어야지. 알죠? 요즘 더 유난히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얘기하신 게 다 맞거든요. 그것을
싹 간추려가지고 저희 아까부터 얘기했던 내용 하나로 간추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어? 잘 뭐라고? 잘 믿는 사람? 거의 나왔어. 지금 본인도 그냥 얘기해놓고 거의 다 왔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일까? 잘 따르는 사람. 와, 거의 90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누굴 따르니? 하나님을 따르겠지.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아는 게 없어. 그렇지. 정답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죽거든. 그래서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인 사람들이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감추신대. 감추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함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멍청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선생님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감사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감사해? 잘 된 것을 감사하니? 잘 안 된 것을 감사하니? 잘 된 거 감사하죠. 내 힘이 센 거를 감사하니? 내 힘이 약한 걸 감사하니? 때에 따라 달라요? 왜? 약해가지고 뭔가 어려운 거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려운 걸 하지 않아서 감사한 거지. 그건 힘이 약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둘 다 맞아요. 얘들아, 너네 가진 게 많을 때 감사하니? 가진 게 없을 때 감사하니? 그냥 얘기해. 뭐 이렇게 고민해. 규현이는 성적 결과가 좋을 때 감사하니? 나쁠 때 감사하니? 좋을 때 감사하잖아. 민성이는 기타를 잘 칠 때 감사하니? 잘 못 칠 때 감사하니? 잘 쳐야지 감사하잖아. 민호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민호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럼 잘 만들어졌을 때 감사하니? 잘 안 만들어질 때 감사하니? 항상 잘 만들어져?
항상 잘 안 만들어져? 그럴 때 감사해지니? 감사해져 그럴 때? 민호? 그럴 때 감사하니? 그래? 안 만들어질 때 감사해? 아닌 것 같아요. 수른아, 너 졸린데도 여기 교회 나온 거 감사하니? 아니래요. 응. 수른이 오늘 저랑 약속 지켜주려고 나왔어요. 그치? 멋있어.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약할 때 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민성이가 기타를 잘 치면 조나님도 좋아. 그것도 감사해. 그런데 민성이가 만약에 기타를 막 망쳤어. 막 하다가 갑자기 기타 줄이 끊어졌어. 잘 치고 싶어도 잘 칠 수가 없었어. 그랬을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약해서 감사한 거야. 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민성이 기타 잘 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기타 잘 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누가 드러나야 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 그런데 찬양 시간에 가장 위험한 게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야. 기타 너무 잘 쳐.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건반 너무 잘 쳐요.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 그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못 치는 게 진짜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과 예배가 다른 거예요. 못 치는 게 진짜 잘하는 걸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예배 시간에 못 치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연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어. 내가 못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감사한 거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한 거야.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면 더 감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들 한번 돌아보세요. 너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고 있니? 너네 하나님 없이도 혹시 살 수 있지 않아? 저희는 솔직하게 나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나 하나님 없으면 난 큰일 나. 진짜로. 저희는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난 진짜 저희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속이 정말 답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난 진짜 하나님 없으면 난 큰일 나 진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저희 다음 주에는요 하박국 얘기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올 건데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엔 그 얘기를 해줄게요. 도대체 죽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걸까? 어떻게 멸망당하는 게 승리의 길로 가는 걸까? 너가 얘기하는 그 잘 산다의 기준이 뭐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지만 너 열심히 사는 대로 그 뜻대로 되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규원이가 맞아. 민성이가 지금 얘기 잘했어요. 규원이가 얘기하는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다면 그거는 믿음 안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열심이 있는 거라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해지는 거거든. 다음 주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하박국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열심히 살게 되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도 함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 그 마음을, 그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끝났고요. 자, 광고 말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리사랑 바자회가 있어요. 아시나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규원이랑 수른이는 알지? 수른이 알아? 아, 몰라?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바자회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맛있는 거 할 거예요. 우린 다음 주에 그 중고등부도 바자회에서 음식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오란다를 그랬죠? 오란다 맞나요, 이름이? 네, 오란다. 혹시 아나요? 유린다 말고 오라시 말고 오란다. 오란다라고 그 어른들이 좀 좋아하실 법한 그런 과자 있어요. 네, 그거 과자를 알맹이 뭉쳐놓은 강정하시는 게 어. 알맹이로 되어 있는. 그렇지, 쌀 강정 같은 그런 비슷한 거. 쌀보다는 더 큰 알맹이 있는 거. 네, 그래서 물엿인가요? 그걸로 막 뭉쳐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양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포장을 해서 장사를 해줘야 돼요. 아니,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는 그걸 포장해서 판매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개 더 만들어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거. 또 한 가지는 대만 샌드위치와 라떼입니다.
고구마 라떼. 홍보이젠. 맞아요.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흰색 빵에다가 막 치즈랑 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알죠? 약간 뭐 땅콩 버터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고. 홍보이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니요, 먹어봤을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샌드위치 흔히 너가 그렇게 속 많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는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얇은 예. 정말 얇은 치즈랑 정말 얇은 햄 같은 거를 아주 얇게 넣어. 편의점 샌드위치. 편의점 샌드위치가 그런 게 많아. 그렇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삼각형 샌드위치. 그런 거 맞아. 그거요, 그거. 예. 그걸 대만 샌드위치라 그래요. 예, 홍루이젠. 아무튼 그거 만들고 고구마 라떼를 만들 건데 샌드위치는 선생님이랑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서 포장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와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해줄 수 있죠? 수련아, 알겠지?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네, 예배 마쳤습니다.